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때가 이제 제 큰애 나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14년 됐네요. 1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약간 촌놈이어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나가본 기억도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도 못 타봤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14년 전에. 근데 그 기대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냐면 제가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상대방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먼 일을 막 할 때마다 막 진땀을 막 빼야 됐었어요. 한 1,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제가 수업을 들으러 이제 그 당시에 다녔는데 수업 시간은 말 그대로 곤욕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어디 도망 못 가잖아요. 2시간 동안 딱 붙잡혀 앉아갖고 들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막 긴장감이 막 엄청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런 삶이 한 뭐 1년, 한 2년 진행되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막 저 거대한 적이 나를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이 막 나갈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던 어떤 그런 거기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못 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매 집에서 갈 때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수업을 다닐 때 저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한 7년 8년 동안 올라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지만 결국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아무리 누가 도와줘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땐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립감을 많이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의 시종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었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자신을 잡기 위해 그 사람들이 있던 성을 삥 둘러싼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고립감을 느꼈죠. 나가서 이제 도망갈 것도 없고 도움을 처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 친구에게 고립감뿐만 아니라 두려움 또한 느끼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Let's read this verse all together.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은사와 말과 병과 성금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하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감탄사가 거기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이런 감탄사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은 이처럼 우리를 고립감을 넘어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종 이끌어가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움츠러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들게 계속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그 엘리사는 그의 종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사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혼란에 빠진 그를 이렇게 떠닥떠닥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짧은 답변을 던지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6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답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크게 이 답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는 우리는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우리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면 우리와 함께 한 자라는 부분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와 함께한 존재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다
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 아닌데 그 앞부분에 그들과 함께한 자는 우리보다 많다.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환은 이 엘리사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깨닫게 되죠. 제가 사진에서 이제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불병거와 불말이 산에 이렇게 가득 차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최대한 제 AI 비서한테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이 그 당시에는 그 45C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월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벽으로 둘러싸여 작은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을 그 아람 군대가 삥 둘러싸고 있었고 눈을 뚫어서 딱 보니까 산 위에 그 하나님께서 보신 군대가 이제 쫙 이제 보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한 가지 답변을 제시해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본문들을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처럼 불말과 불번교의 형태로 이제 나타났기도 했고요. 23편 시편 23편 4절에서는 목자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3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 되게 유명한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아멘. 상당히 유명해 보는데 여기에서 그려진 이미지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 있잖아요. 목자가 이 양을 치는 것처럼 그리고 양한테 오는 어떤 짐승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목자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러 형태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한 현실보다 항상 크다고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엘리사의 그 종이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엘리사가 뭘 보여주냐면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뒷자 넘어주시겠어요? 히브리어긴 한데 이 라빔이라는 단어하고 민이라는 그 비교급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불말과 불병 하나님이 있는 그 군대가 숫자적으로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불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 되게 뜨겁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 불은 파괴적인 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불로 완전히 다 싹 밀어버리셨죠. 그런 힘. 그리고 출애굽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초월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불과 같이 그리고 많은 숫자가 나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거대하고 답이 없고 막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달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하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신앙은 견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다.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마치 이 신앙이 견딘다는 것이 우리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인도에 탁 던져놓으시고 너 혼자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뎌지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뎌주신다,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진 그 의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처럼 모든 상황을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힘들죠. 삶이라는 게 그거 다 견디는 게 쉽겠습니까? 골치 아프고 머리 썩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움은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두렵지 않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늘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게 없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시다라는 그런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뭔지 혹시 예상하십니까?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드러나는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의 첫째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 많이 짓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아가세요.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죽음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어려움이 이 죽음인데, 이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분이,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바울과 베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로 막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직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좀 걱정도 하고 물에도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났었냐면, 형벌,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는 것, 심지어는 죽음도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두려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학회를 하나 참석을 했었는데, 그 학회 참석에서 제가 이전에 모시던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박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처럼 수도 없이 떨어지고 수도 없이 프로그램 같은 데서 프로젝트에서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이에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칭찬인지 이게 놀리는 건지, 예, 그렇죠, 이렇게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부정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진짜로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다 떨어진 게 너무 많았어요.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주면서 기억해 보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데 왜 이런 압박에
개의치 않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걸어온 과정 속에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함께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보다 다 크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을 둘러싸고서 그것을 내가 압박해도 두려워하는 거기다 마음을 쓰는 것은 부질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뭔가 막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실패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그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야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혹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참 와닿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저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 마음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내용들을 이 말씀으로서 제가 듣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이 함께 하시는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려줘서 그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사환의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우리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 16장 17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17절.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위기가 아닌 평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것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